저는 이 시간에 모신 여러분 하나님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의 최초의 왕은 우리가 잘 알듯이 사울입니다. 이 사울은 믿음이 있었고 또 겸손하기까지 하여서 하나님이 선택하여 불러서 왕을 세워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사울을 왕으로 삼았을 때는 그냥 아무나 데려다가 세운 게 아닙니다. 그만한 그릇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선택해서 그를 쓰려고 세워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직분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일을 맡겨주신 것은 그래도 얘가 이런 일을 하겠다 하는 그릇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선택해서 이렇게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무나 세웠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릇이 되니까 세워주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직분을 주시고 맡기셨다면 이제는 여러분 그 일을 누가 해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울도 하나님께서 그릇이 됐기 때문에 선택해서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자기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은 자기의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더 많은 일을 해드려서 상급을 더 많이 받고 칭찬을 받는 사람이 있고 제대로 남기지 못하고 일을 하지 못해서 상금도 빼앗기고 또 혼이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그 달란트의 비유 아닙니까? 각 사람의 그 능력에 따라서 그릇에 따라서 하나님이 너는 1달란트, 너는 2달란트, 너는 5달란트를 줄게. 이제 일을 해라. 그래서 일을 했는데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그릇대로 주니까 열심히 해서 남겼어요. 그러니까 다른 옷까지도 먹게 하고 하나님이 그를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그릇이 되어서 1달란트를 줬는데 그 일을 제대로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 이제 빼앗기고 혼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릇을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면 이제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의 목입니다. 우리가 감당을 해요. 이번 금요기도회 때 우리 반주자들이 다 나갔어요. 다 나가고 찬양의 부자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준영이를 불러다가 저 드럼을 치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생각을 참지 못했어요. 오지도 않은 날이고 근데 얘기하고 싶어요. 준영이를 막 데려와서 드럼 치라고 하고 우리 채연이 나는 최현정 집사님 모시는 줄 알고 채연이 데리고 가고 왜냐면 채연이가 머리가 좀 되잖아요. 방송실에서 PPT를 넘겨라 맞지? 그래서 그런 걸 가르치고 해서 금요기도에 이렇게 써먹으려고 그런 생각을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근데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일꾼들을 부르시고 그에게 복을 주고 일을 시키려 했는데 사람이 없어서 그 일을 안 한다면 그 축복은 여러분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그 일을 내가 하겠다고 와서 그 일을 감당하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눈이 반짝반짝해서 어떤 게 할 거가 있나 여러분이 잘 찾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에 누군가 필요하다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저요! 그리고 많이 손을 들어요. 그래서 그 축복을 내가 감치를 해. 여러분 야곱이 에서형의 장자권을 얼마나 갖고 싶었습니까? 믿음도 없는데 장자라는 그것 때문에 장자권을 갖고 있어서 야곱이 어떻게 해요? 반짝반짝 그 눈으로 어떻게 하면 저걸 뺐을까? 언제 뺐을까? 그것만 바라보다가 형이 사냥 나갔다 들어와서 배고플 때 팥죽 돌리다가 여러분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여러분 눈이 반짝반짝해서 내가 찾아서 먹어야 됩니다. 그래도 오늘 사울왕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면서 이 사울왕은 하나님이 세워서 왕이 되게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울왕 때에는 사울왕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이끌어갈 여러분 훌륭한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사울에게 기름 붓고 왕을 세운 사람도 그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우리 삶에 나를 이끌어갈 영적인 지도자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 부교육자 이렇게 부목사하지만 담임 목사님보다 편해요. 왜? 담임 목사님 앞에서 다 부딪히면서 이끌어가면서 나는 그 뒤에 숨어서 그냥 하려는 것만 돼. 그리고 그것만 하면 돼요. 여러분 앞에서 이끌어간다는 게 얼마나 힘들지 않습니까? 영적인 지도자가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드린 그 축복이에요. 그 사울은 영적 지도자도 있고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만 열심히 살면 됩니다. 영적 지도자가 없으면 여러분 신앙생활과 하나님 관계를 제대로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울에는 다 주어졌어요. 그런데 사울의 신앙은 어설픈 신앙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어설픈 신앙이다. 네, 오늘 그래서 그 제목을 우리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사울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한 신앙입니다.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서 성장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신앙이었어요. 그냥 어설플 때 하나님 그 그릇되었을 때 선택했는데 그 어설픈 상태로 그대로 있다가 망한 인생이 바로 사울왕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어요. 블레셋에 많은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숫자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숲풀과 불 속에 숨었어요. 왜? 무서워서. 발발발 떨면서 숨어서 거기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무기든 자기 부하 한 명을 데리고 그 진지로 갑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에 보면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요나단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 떨고 있을 때 혼자 무기 든 사람 한 사람만 데리고 그 적진에 올라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들이 나를 올라가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낼 것이다. 그렇게 그 적진에서 보니까 두 명이 올라오거든요. 야, 니들 이리 와. 죽었어, 이리 와. 그래서 그 말을 딱 듣고 나더니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리고 혼자 올라가세요. 여러분 그들과 싸웁니다. 한 20여 명을 칼로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막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 적군에 여러분 혼란을 주십니다. 거기에 큰 떨림을 주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에 여러분 혼란이 일어납니다. 요나단이 갑자기 쳐들어와서 막 사람을 죽이죠. 하나님이 큰 떨림을 줬죠. 그러니까 그들이 서로를 죽이면서 막 난리가 나는 거죠. 요나단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아는 신앙의 그릇이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기가 떨어졌으니까 자기가 올라가서 그들의 사기를 올려줘야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고 혼자 올라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설픈 신앙을 가진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야, 저기 전쟁이 싸우고 있는데 암만 해도 우리 군대 수가가 싸우는 것 같은 누군지 정오를 취해봐라. 그래서 물어보니까 자기 아들 요나단이 자기 부하 한 명을 내려 강도했어요. 그래서 이 사울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사장 아히야를 불러서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얘기합니다. 법궤를 가져가. 근데 보니까 거기에 혼란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왕이 야, 지금 가서 싸우면 이길 수 있겠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제사장한테 얘기해놓고서는 제사장한테 뭐라 해요? 야, 그만둬. 야, 지금 그럴 시간 없다. 지금 빨리 전쟁에 나가자. 그리고 전쟁을 나가라고 군사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한 말이 뭐예요? 적군이 다 무찌를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고 너희들은 금식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울의 신앙은 왜 어설프냐면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면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금식을 선포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쟁하는데 금식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전쟁에서 지금 싸워서 막 그 온 힘을 다해서 내가 죽느냐 사느냐 그 싸움을 해야 되는데 금식하면 어떻게 싸워요? 그러니까 사울의 신앙은 어디서 들은 건 있어. 금식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건 들은 건 있는데 어설프니까 제사장한테 물어보라고 했다가 그만 때려치고 전쟁에 빨리 나가라고 그리고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먹는 자는 가만 안 두고 저주가 임할 것이고 죽일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엄하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아무것도 먹지 않고 전쟁합니다. 근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그곳에 혼란을 주셔서 전쟁에서는 승리할 수 있었어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후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 너무나 허기가 져서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짐승을 잡아가 그걸 음식을 해야 되는데 익을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요. 너무 배가 죽을 것 같으니까 핏째 먹으려고 했어요.
말라는데 핏째 먹었어요. 그래서 백성을 죄짓게 만듭니다. 우리 따라해 봅시다. 신앙은 어설프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신앙은 어설프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어설프면 큰일 납니다. 내 가정도 망치지만 우리 교회도 망칠 수 있고 내 자신까지도 다 망칠 수 있어요. 신앙은 성장해야, 여러분, 신앙은 성장해야 다른 사람 영혼을 살릴 수 있고 내 영혼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어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무슨 뜻입니까? 서투른 사람이 일을 하면 망친다는 얘기입니다. 서투른 사람이 사람 치료하겠다고 했다가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여러분 어설프면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오늘날 이렇게 세워진 것은 우리 어른들이 기도하면서 막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체험하는 것을 가지고 담대하게 전했기 때문에 너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했는데 네가 그러면 그 이룰 것 같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담대하게 전했기 때문에 오늘날 신앙을 이렇게 잡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너무 신앙이 어설프니까 아이들을 끌어갈 힘이 없어요. 내 신앙도 하나 해결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어설프면, 여러분, 어설프면 망하는 거예요.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은 나중에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어설픈 신앙, 악신이 역사하는 신앙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실패하고 여호와의 기회를 빼앗기고 나중에는 자살하는 신앙이 됩니다. 신적한 여인을 찾아가는 신앙이 됩니다. 왜? 어설프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은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 여섯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신앙이 어설프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조금만 다녔다가 안 다니던 사람들이 그 어설픈 신앙 가지고 교회와 목사님, 장로님, 어떻다고 얼마나 비판하는지 아십니까? 들어보면 아주 어설퍼요.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고 그쪽으로 교회 다닐 것 같고 그것 좀 하나고 그렇게 어설프게 이러면 하나님을 비방하고 교회를 비방하며 그 저주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하나만 예를 들면 여러분, 막 11조에 대해서 11조를 구약에만 내던 거지 그거 돈이 없으면 형편이 없으면 못 낼 수도 있는 그 11조 꼭 내야 되냐, 막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냥 11조는요 하나님 거래요. 도둑질 하지 말래. 근데 뭐 더 이상 뭘 얘기했어? 하나님이 내 거라면 내 거지. 네가 그거 갖고 쏙가지고 잘 살 거냐? 하나님 거라면 그냥 하나님 겁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먹지 말아야 돼요. 먹었으니까 죽은 거 아닙니까? 여인이 무슨 와서 너희들을 그래서 구원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런다면 하나님 11조 자기 거라는데 뭐 거기에 무슨 더 말을 합니까? 근데 어설픈 신앙 갖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성장해요. 저희가 이제 중학생 때 이제 되면 어른 예배를 다 참석합니다. 그럼 여러분, 장마철에 우리 이때 얼마나 비가 많이 왔습니까? 20년 전, 막 그때 25년 전 그때 얼마나 비가 많이 왔어요. 장마 때 막 비가 막 억수같이 내리고. 그러면 금요일에 그 밤에 장마 때 천둥 쳐보세요, 여러분. 우산 쓰고 가다 진짜 맞고 죽을 것 같아요. 깜깜한데 막 천둥 치면서 억수같이 비 내리고 보세요. 얼마나 구원합니까? 그런데도 중학생 때 반바지 입어. 교회 가는데 반바지 입어. 그때 우리 뭐 짧은 반바지는 아닌데 그렇죠. 반바지 입고 반바지 컸습니다. 허벅지 끝까지 걷어. 그리고 뭘 신어요? 뭘 신어야 돼요? 장화하고 안 돼. 장화 어차피 젖어. 슬리퍼 신어. 슬리퍼 신고 그 다음에 목에다 뭘 두르냐면 수건을 두릅니다. 수건을 왜 목에다 두는지 아세요? 네. 가서 발 닦아야 되잖아. 발 닦아야. 수건을 두르고 슬리퍼 신고 우산 쓰고 막 가면 비를 맞고 그냥 금요일 기도에 밤 9시만 그거 하느라고 막 가요. 비를 뚫고 진흙하면서 막 그걸 뚫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도착합니다. 수건 갖다 발 닦고 이렇게 있으면 우리 중학생 애들이 야, 혹시 와? 한 명씩 왔어? 여러분, 그러면서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겨울은 어떻습니까? 막 그 눈이 많이 왔을 때 눈을 헤치고 그
저녁 예배 다 참석하려고 애들이 중학생 애들이 한두 명씩 와서 다 모여서 그 예배 시간에 막 참석합니다. 철야합니다. 또 금요일날 철야하면서 교회에서 자고 새벽 예배하고 토요일날 집에 갔다가 학교 가는 거예요. 신방 간다면 신방 쫓아갑니다. 금요일날 구역 예배 어디서 드리는데 또 거기 쫓아갑니다. 성경학교 하고 수련회 하고 기도원 가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합니까?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왜? 자꾸 그 은혜의 시간을 사모하니까 성장하는 겁니다. 또 우리 시골교회 보면 여자분들이 집사님이 이제 처음 되신 분들이죠. 여자분들. 그때 뜨겁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를 사모해서 어디 신방 간다는군요. 직장에서 끝나자마자 그곳으로 달려옵니다. 남편한테 허락받고 그리고 직장에서 얘기해서 빨리 끝내고 그 신방 와. 왜? 그 신방을 가면 목사님 막 그때 기도할 때 막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막 은혜가 임하고 막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이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도 하나님 보여주시니까 이 은혜를 사모해서 막 이제 집사님인데 여자분들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막 나누고 그러면서 그것이 너무나 좋으니까 그런 분들이 금요 저녁 예배도 오고 수요 예배도 오고 구역 예배도 참석하고 왜?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어떻게 해요?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열심히 은혜의 시간을 쫓아다녀야 성장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성장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어설프게 교회 한 번 와서는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회도 가고 전도도 해보고 찬양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보조교사도 하고 금식도 해보고 성경학교 했다면 보조교사라고 해보고 그래서 뭐든지 해보고 해봐야 신앙이 성장합니다. 근데 오늘날은 제가 그냥 주일에 한 번 교회 오기 와서 신앙이 성장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요 일을 해야 성장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줘야 성장합니다. 그래서 성장한 신앙은 여러분 뭔가 틀려도 틀립니다. 성장하지 못하면 여러분 일은 망칩니다. 누구처럼? 사울처럼 망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청소하고 봉사하는 것도 그냥 하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교회에서 청소하고 봉사하는 것도요 서로 마음이 상하지 않게 은혜되게 기쁘게 감사하게 또 누가 뭐라 하면 그러냐고 알겠다고 내가 그걸 못 지겠다고 해서 그걸 또 잘 맞춰서 그리고 여러분 봉사도 하고 청소도 하고 한 거지. 여러분 그래서 성장한 신앙은 잘해요. 근데 어설픈 신앙은 왔다 그냥 시험들고 가. 아니 하나님 앞에 일하고 하나님 축복하는 그 기쁜 일을 해놓고서도 시험들고 가. 왜? 어설픈 신앙이니까 또 시험들게 만듭니다. 그럼 여러분 복이 없어요. 성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찬양 운행도 그냥 하는 줄 아닙니까? 그냥 운전만 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차는 사람 마음 상하지 않게 좀 더 편하게 그 사람 은혜가 떨어지지 않고 잘 모시는 거. 주님 성비도 모시는 거예요. 찬양 운행도 또 너무 돌아서 가자면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또 이거를 이렇게 가야 되면 또 지혜롭게 그것도 잘 짜야 돼요. 왜? 너무 돌아버리면 예배 시간 늦어요. 그러니까 찬양 운행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마음을 헤아리고 상하지 않게 너무 돌아서 가면 잘 짜서 지혜롭게 짜고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 섬기듯이 또 타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운전하는 사람도 배려하면서 이게 우리 신앙이 성장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다 뭐든지 은혜스럽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신앙이 성장하지 않으면 이런 일을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어렵습니다. 그때 내 신앙이 성장해서 그것을 여러분 담을 수 있어요. 담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설프니까 튕겨나가고 어설프니까 싸우게 되고 어설프니까 여러분 시험 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성장해야 돼요. 우리가 잘 알듯이 사울왕의 뒤를 이은 다윗왕은 어려서 아버지한테 어떻게 했어요? 형들 7명 있는데 7명은 다 공부시키고 집안에서 키웠지만 다윗만 그 막내 아들만 그 어려서부터 저 먼 시골에 가서 양치라고 시켰어요. 양치라고. 다윗이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여 그 어린 다윗이 가서 혼자 양을 쳤습니다. 얼마나 험한 것인지 사자와 곰이 그 양을 잡으러 왔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목숨 걸고 그 양을 지키면서 사자와 곰과 싸우면서도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앙이 여러분 성숙한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그것은 하나님만 의지할 수
그 신앙이 막 성장하니까 여러분 양치던 소년이 그 신앙이 성장하니까 왕이 되는 제목까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왕이 됐던 양치는 소년이 됐던 어떻게 되냐?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성장해야 됩니다. 사울은 성장할 지도자도 있었는데도 성장하지 못하니까 그 인생이 망쳤어요. 나라를 망치고 자기 자식도 망치고 가족을 망쳐버렸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린 나이에 그 성숙한 신앙, 그 성장한 신앙을 가지고 왕이 되고 그리고 성분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G학교 때 신앙, 중고등부 때 신앙, 그 신앙만 아직 갖고 있다면 여러분 성장해야 됩니다. 그 신앙에서 성장해야 됩니다. 하나님 영광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신앙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다른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신앙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어설픈 신앙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대가 얼마나 악해졌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지키려도 얼마나 힘듭니까? 어설픈 신앙 갖고는 우리 아이들을 이끌 수도 없습니다. 내가 체험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 충만해야 돼요. 내가 담대한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성전의 모임을 심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있다면 그 일에 같이 동참해서 자꾸 이런 일을 저런 일을 자꾸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복되게 쓰십니다. 양치기를 불러다가 왕을 세우셨듯이 여러분의 가족을 불러다가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만들게 하고 그 일을 쓰시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만 성장한 사람, 신앙이 성장한 사람, 여러분 기도도 성장해야 되고요, 말씀도 성장해야 되고요, 찬양하는 것, 일하는 것, 다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도 성장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올해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좀 더 성장하는 축복합니다. 교회에 무슨 일이 있거든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가지십시오. 그리고 이것저것 해보십시오. 자꾸 해야 성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해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